저자 역자 소개 잘 나와 있긴 한데요. 신부님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 받으시고 또 오랫동안 사제 양성을 헌신해 오셨는데 얼마 전에 광주 가톨릭교 총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신부님은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번역하셨어요. 그 중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발터 파스커 추기영님이나 쉔버롱 추기영님이나 이렇게 계신데 특별히 로핑크, 베라르드 로핑크 신부의 책을 예수만 코칭부터 그리고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까지 번역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선물 받으신 생활성서에 로핑크 신부님께서 3년째 매월 글을 연재해 주고 계세요. 로핑크 신부의 바이블 인사이트라고. 그래서 그 글도 매월 신부님이 바쁘신 중에도 번역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편집자들이 사실은 신부님의 번역글을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핑크 신부님이 바로 눈앞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늘 감탄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번역을 잘해주시는지 신부님께 항상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게 신부님은 그 원 저자의 의도 그대로, 뜻 그대로 번역하시려고 조사나 단어 하나도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신다는 것을 저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수정 작업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도 그 원 저자의 그 본래 의미 그대로 신부님께서 생생하게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신부님이 사실은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에 남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신학생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 강의나 활동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아침부터 일찍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주세요. 네, 소개 그리고 박수 감사드립니다. 신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은 예수님, 저희 안에 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또 당신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그대로 날마다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항상 정성껏 바치며 당신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단풍 구경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책 구경을 보셨군요. 혹시 저 보러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보러 왔습니다. 제가 여름에 독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독일에 유명한 스님, 한국에서 유명했던 스님을 만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을 피해서 독일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안 되겠구나. 유명해지는 것을 이겨야 되겠다. 유명해지는 것을 1순위로 놓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은 저 때문에 오셨는지, 생활성사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로핑크 신부님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님의 기도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마음먹기를 여유있게 준비해가지고 좀 천천히 여유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항상 딱 닥쳐가지고 기차 안에서 다시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2년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그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기차표도 제대로 못 끊어가지고 입석으로 이렇게 차 안에서 준비하고 하면서 왔었는데 그 책하고 제가 메모한 그거하고 그냥 차 안에다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러려고 아주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합니다 지금. 네, 서울에 온다니까 어제부터 잠이 안 왔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좀 사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제가 없었습니다. 총장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항상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데도 뭐 월요일부터 아까 수현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성서사 로핑구 신부님 12월 달 거, 벌써 12월 달이거든요, 생활성서는. 네. 12월 달 거 번역하느라고 보내고, 또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교에 이렇게 공동체별로 작은 소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이 가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들이도 가고, 또 목요일 날에는 저희 신학교에 신부님들이 15분 계신데 신부님들이 또 테니스 대회를 해가지고 테니스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유령의 날이기 때문에 묘지 참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이루지 못했는데, 또 내일도 제가 이제 오늘 가서 내일은 또 우리 박사님들하고 등반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바쁘지만 학교에서 신부님들하고 함께 지내고 또 박사님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뭐 그 뒤 표지에도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바치는 기도이겠죠? 우리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신교를 포함해서 종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바치는 기도인데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아직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아직 거리가 안 좁혀졌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놔두시고 답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 4편이 주님의 기도, 기도에 대한 해설인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4편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정통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도 해설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4편에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시면 주님의 기도를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해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책 있으신가요? 전임 교황이신 누구예요? 베네딕토 16세.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 요셉 라칭거라고 하는 세속 명으로 유명하신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책을 1권, 2권, 그 다음에 유년기 이렇게 해서 3권을 내셨고, 그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권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 교황님의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베네딕토 16세는 교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주님의 기도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로핑구 신부님의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보고 계신 이 표지가 그래도 이쁘게 되었죠? 로핑구 신부님은 성서 신학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성서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핑구 신부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해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성경과 좀 더 친숙해졌는데요. 그것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핑구 신부님은 성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는 뭘까요? 성서 신학자가 해설한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복음서에.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충실한 성서신학적 해설, 이것이 로핑구 신부님이 하신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복음서가 몇 권이죠? 네 권이죠.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는 네 복음서 전부에 주님의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에 들어있어요. 어디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버전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루피크 신부님이 이 책에서 따로 장을 따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사실을 전제하고 조금씩 언급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해설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따로 장을 떼어서 해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마테오 복음서의 버전하고 루카 복음서의 버전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개신교나 우리 천주교나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 버전일까요? 루카 복음서 버전일까요? 네, 찍어요 고르면. 네, 어디 복음서? 네,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청원 기도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7가지에서 앞부분은 하느님과 관련된 청원 3가지, 뒷부분은 우리 인간 삶과 관련된 청원 4가지 이렇게 해서 3, 4 더하기 7가지 7이 뭐예요? 럭키 세븐? 예, 그래서 7이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7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마테오 복음서를 따라서 평소에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영광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긴 해요. 영광송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미사 때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하면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런 것이 주님의 기도 뒷부분에 첨가된 부분인데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버전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테오 복음서는 이렇게 셋, 넷 해서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루카 복음은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루카 복음은? 이거는 제가 1, 2, 3번 해야 또 찍으시겠죠? 루카 복음은 앞에 하느님과 관련해서는 2가지, 또 뒤에 우리와 관련해서는 3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이 7가지 청원, 루카 복음이 5가지 청원이면은 그러면은 원래 예수님은 마테오 복음서 버전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루카 복음서 버전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원래 것은 뭘까요? 루카. 왜? 더 간단하니까. 네. 일반적인 원칙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짧을수록 더 오래된 거다. 짧을수록 더 옛날 거다. 더 오래된 거다. 짧을수록 초기 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항상 모든 것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피크 시민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짧은 것인데 그 짧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 주님의 기도는 언제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언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바치나요? 아침에. 아침 기도할 때, 또 평소에 기도할 때.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미사죠. 전례 미사. 전례에서. 이제 전례에서 미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전례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도 듣고 싶고 저 말도 듣고 싶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마테오 복음이 후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100% 맞는가 하는 것은 정답은
확답은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가서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니까. 누가 전해준 거예요? 마테오하고 루카가 전해준 거니까. 교회 전통이 전해준 것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처음에 긴데 시간이 지나면서 짧게 줄여가지고 외우기 쉽게. 그래서 루카가 또 먼저일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뭐가 더 오래되었고 뭐가 더 역사적으로 초기 버전인가, 그리고 뭐가 더 예수님께서 직접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인가, 이런 물음을 하면은 대답은 어떻게 대답? 방금 제가 말한 그 대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전해봐. 예,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그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 뜻 그대로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가 7가지 청원으로 된 마테오 복음서의 버전을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바치는 기도가 본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뜻 그대로 바치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뭐예요? 일단 우리는 루카복음을 따르지 않고 좀 더 긴 그런 마테오 복음을 따르는데, 루카가 처음 것일 수도 있고 마테오가 처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마테오 복음서대로 바치는 그 기도가 일단 여러분 어떻게 알고 바치는 건가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원래 뜻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7가지 청원에 따라서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막히네요. 그런 먹을 마시고. 예, 이 복음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학자들은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은,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제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첨가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따져요.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도 루핑 부시민이 조금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학자들이 그렇게 따져야 돼요. 왜 그렇게 따져야 되는가 하면은 원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원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을 역사적 해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 해석. 역사적으로 어떤 뜻이 정확한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물음에만 끝나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은, 후대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약간 손질하거나 첨가한 부분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없애야 돼. 이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첨가한 말이 예수님의 본질이나 예수님의 뜻에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어요. 더 정확한 해석.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예.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또 하느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말은 하느님한테 붙일 수 있는 칭호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서에서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라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 그다음에 교회가. 그러면 제자들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 신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 생각,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더 오래되었나, 후대의 것인가, 본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 첨가된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래 예수님에게 들어맞는 그런 표현인가, 해석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자, 주님의 기도는
이제 무엇보다도 복음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한 번만 얘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남죠? 네. 우리 학생님들도 한 번만 한 번 얘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그런 말씀 하셨냐고 이렇게 쳐다봐요. 주님의 뭐라고 했죠 제가? 저도 까먹었네. 주님의 기도. 네. 예수님의. 네.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다. 자, 저보고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은 저만이 아니라 로핑고 신부님도 성사학자들도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이렇게 됩니다. 예.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루카복음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주님의 기도를 주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에 루카복음 11장 1절이 그러니까 서론이에요.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또는 중요한 장면이? 예, 저보고 대답하라고요? 제가 대답해야죠, 그러면. 묻고 제가 대답. 예.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어떤 곳인지는 루카가 말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곳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산 같아요. 산.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 내일 등산한다고 그랬죠? 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산에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신학교 전주교구인데요. 전주교구 등산반이 있는데 등산반 5토 9호를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 그 복음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 다음에 행복하여라 진목팔단 산상설교 시작하는 그 부분에도 산에 오르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또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셨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를 세우셨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그 루카복음에서도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어떤 곳이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네. 왜? 보통 우리 기도는 하느님께 뭐 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뭐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께는 뭐 달라고 할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자꾸 팀님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는 뭘 달라고 그 청원 기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다. 특별히 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분명하죠? 네. 기도하신 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요? 보통 기도는 우리가 이제 뭘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이렇게 짧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대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누구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대화를 하느님 아들이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언제부터 했어? 언제부터 했어요? 제 질문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누구?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언제부터 하셨어? 말할 때. 말할 때부터? 말할 때부터. 태어나셔가지고 말할 때부터. 말 못할 때는 이제 말을 못했으니까 대화를 못하시겠죠?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인데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부터 하느님 아들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하느님 아들이에요? 그 전부터죠. 그 전이 언제예요? 시간이 없어. 영원으로부터.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창조 이전 영원으로부터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있었는데 그 대화는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느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되게 보통 어떻게 대화를 해요? 여러 가지 뭐 잡생각이 많아서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하지만 나하고 혼잣말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하느님은 앞에 앉혀놓고 있다고 하지만 뭐 하느님은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은 하느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더 필요하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윗단 곳으로 가셔서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하던 그 대화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한 그 말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따끈따끈한 기도예요. 따끈따끈한 기도. 뭐냐? 아버지하고 방금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막 대화하다가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하던 그 말하자면은 어법, 말투, 예수님이 방금 아버지와 나누던 그 대화의 어법, 말투, 그 다음에 내용, 아버지한테 청했던 그 내용, 그것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곧바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서에도 많이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드러낸 말씀들이 많지만 주님의 기도만큼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 말씀도 없다고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 책 마지막에 로피 부시미님이 187쪽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87쪽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볼까요? 187쪽 보면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주님의 기도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안 졸리시는 것 같은데 졸려요? 아니요. 안 졸리셔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졸릴 것 같으면 다 함께 복창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요적 삶의 핵심으로 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도
예. 이 말 제가 조금 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주님의 기도는 따끈따끈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기적 삶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왜 그러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주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하는 바람, 이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꿈, 이것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주님의 바람, 주님의 꿈이 집약되어서 짧게 담겨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옛날 예수마음 코칭에서도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기도에 집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바람이겠죠?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바람이 없겠죠? 또 무슨 바람이? 무슨 꿈이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히 빛나시며, 하나씩 이제 손꼽아 써야 되겠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방금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던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났으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으면, 왔으면,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바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우리가 다 교회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한 30-40명 모였는데 둘, 셋이나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교회가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교회는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의 한 공동체가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이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요? 예수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주님의 기도에 한정해서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서로 용서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첫 번째 부분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라신 꿈은 뭐예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겠죠? 예수님의 바람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기도에는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도 예수님의 바람과 꿈이 집약되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도 조금 찔리는 면은 있어요. 제가 속한 공동체는 신학교 공동체인데요. 신학교 공동체 여러분 항상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서울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신학교도 있고, 네, 사제를 양성하는 교회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공동체에는 제가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을 저희는 아버지 시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시모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천사들만 있는 천국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천국은 아니죠? 네. 천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마음과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먼저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하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전반부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주님의 기도의 형식과 주님의 기도가 태어난 본래 상황, 이것에 대해서 류평구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장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은 2장과 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2장과 3장에서. 자, 주님의 기도가 지닌 형식,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태어난 그 본래 상황, 역사적인 상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해설해 놓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이 책을 읽으셨던 읽지 않으셨던 시간에 주님의 기도는 어떤 특성, 어떤 형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네. 여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청혼기도다. 네. 청혼기도다. 이거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청혼기도는 뭐예요? 청혼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은 아까 대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기도, 또 어떤 기도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탄원 기도, 탄원. 저 못 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 원수를 좀 쳐부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요? 예, 이 탄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이 탄원기도 많이 바칠수록 좋습니다. 예, 그 탄원기도는 하느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형식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듣는 것이 감사와 찬미 이렇게 감사 찬미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미 기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무슨 기도 형식으로? 청원기도. 청원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인데,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청원기도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청원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그냥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 가르치면서 이 기도가 청원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다 외우니까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다 그렇게 보통 하죠. 보통 하는데 왜 청원기도인가 하면은 이것보다 더 절박한 건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절박한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게 없으니까요. 뭐가 시급해요? 지금 뭐가 절박해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온통 그게 지금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거, 가장 시급한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기도 하니까.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는데 이 절박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져?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물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하느님께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 이니셔티브가 있다,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주도권이 먼저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막 이렇게 먼저 선물로 막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은 하느님도 거기다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원기도인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원기도이고 다급하고 그러면서도 루핑 시민님이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기도의 문법상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간접화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며 이것을 간접화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직접 화법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주어를 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시며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시며 문법상 어떻게 뭐가 달라요? 예, 여러분이 저만 똑바로 쳐다보시는 것이 답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루피구 시민님이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다. 말하자면은 계단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야, 너 계단 좀 깨끗이 청소해. 이렇게 말을 하지.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를 써서 이렇게 하지. 계단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일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어법은 없다. 맞죠? 예. 뭐 누구 보고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든지 간에. 네. 그래서 두 번째 직접 화법은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시며,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우리가 쓰는 그 번역은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시는데 주어는 누군지, 그 빛나게 하는 주어는 누군지 잘 몰라요. 숨겨 있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하느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가 가진 독특한 형식에는 절박성, 그 절박성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는가 하면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담아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하느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행동하시는데 하느님의 자유에 따라서, 하느님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다 하느님께서 무조건 우리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하느님한테도. 그거 하느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느님한테 그 자유를 뺏어가지고 하느님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느님의 그 자유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 자유를 사용하시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님의 기도 그 형식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는 짧다. 짧죠? 예. 얼마나 짧은가?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길어야 3분? 예,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은가 하면 우리가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예, 눈 감고 다 외우죠? 네. 너무 빨리 외워서 탈이지만. 아무튼 짧은데 이 짧은 것도 왜 짧으냐 하면은, 예, 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 주님의 기도가 담긴 그 마태복음 6장, 루카복음 11장 보면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짧습니다. 근데 짧은데 이 짧은 것도 다급성, 시급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급성, 시급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하느님께 대놓고 애두르지 않고 청한다. 하느님께 애두르지 않고 청한다. 이거를 가리켜서 자녀가 부모한테 청할 때 보통의 좋은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눈치 안 보고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하고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애두르지 않고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대놓고 직접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짧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게 많은데요. 물론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주님의 기도가 태어난 역사적인 상황, 이거를 가리켜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태어난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어서 주셨는가? 그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분한테 또 답을 하라고 하면 또 저만 쳐다보시겠죠? 네. 주님의 기도가 태어난 상황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 하느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아무튼 왔다고 그랬어요.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저기쯤 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 미래? 현재가 미래. 예,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현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 또는 가까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공생활 동안 예수님이 공생활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라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집 없이 예. 어떻게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녀야 되죠. 왜 떠돌아다니셨을까요? 제자들하고 집 없이 어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확인하시면서 당신이 가시려는 마을과 고을들에 직접 가라고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가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짐을 바리바리 수레에 싣고 다 끌고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에 무슨 큰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솥단지 다 싣고 밥솥 싣고 밥통 싣고 다 그렇게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신발 여분의 신발 여벌의 옷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이렇게 간소한 보따리를 꾸려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러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려고요? 예. 그리고 또 루피부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관심을 뺏길까봐. 예. 정확한 대답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정보 매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손에다가 올려놓고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정보를 어떻게 했는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서서 어디서 무슨 불이 났다더라. 어디서 그때는 이제 주로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니까 어디를 가는데 어디서 강도떼를 만났다더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정보 소식들을 교환을 했다. 길을 가다가 만나면은. 그래서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인사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인사도 안 하면은 뭐가 없죠. 세 글자로 해서 뭐가 없죠. 뭐가 없는데 그런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말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골에서 저골로 복음을 선포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바리바리 싸지 않고 간단하게 보따리를 꾸려서 그리고 또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다니라는 이유, 그런 이유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 거기에도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용할 무슨 뜻이에요? 일용할? 매일인데 그 일용할은 하루, 단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냉장고에 한 일주일권 다 쌓아놓고 오셨죠? 일주일권. 근데 예수님 그 주님의 기도에는 단 하루 거예요. 단 하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 하루. 하루 거. 단 하루 거. 왜 그럴까요? 단 하루 거, 간단한 보따리, 인사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때, 그때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종말이다. 그러면 오늘 뭐 할 거예요? 네? 내일이 세상 끝날이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막 서둘러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제 강의 안 듣고 다 가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앉아 계셔야 돼요. 예. 누구는 뭐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내일 종말인데 뭐 다시 뭐 계획 세우고 뭐 다시 하고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 때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메시아의 시대. 그러면은 시간이 뭐 몇 날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를 준비하고 뭐를 장만하고 그러고 다닐 계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가리켜서 현존 종말론, 실현되고 있는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현존 종말론, 실현되고 있는 종말론. 자,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종말의 때, 메시아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 온대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쳤던 제자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단 하루밖에 없다.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필구 신부님이 이 책에서 3번인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기도는 위험한 기도다. 2번은 주님의 기도는 불온한 기도다. 위험한 기도다. 불온한 기도다. 주님의 기도가 불온하다고요. 여러분, 불온서적 이런 거 하면 딱 와닿으시죠? 주님의 기도가 불온하대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불온한 사람이에요. 불온한 기도를 바치니까. 왜 주님의 기도가 불온한 기도일까요? 위험한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이 바라셨던 그 꿈이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바쳐야 되니까. 주님이 바라신 그 꿈, 바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 이 세상, 우리나라에, 내가 속한 본당에, 내가 속한 지역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가정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누구를 이겨먹어요? 누가 누구를 이겨먹어요? 내 뜻이 하느님 뜻을 이겨먹지. 그러면은 예수님 뜻이, 예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하고 하느님 뜻하고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야 되죠. 뒤집어져야 되죠. 뒤집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통치권의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하느님께. 하느님 나라 오려면은 하느님 나라의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것이 하느님 나라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는 정말로 하느님께서 임금으로서 당신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곳인가? 이렇게 말하면은 교체가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정권교체를 외치는 거예요. 정권교체를 외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도, 불온한 기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시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네, 영광스러워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